샬롬!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그동안 전도사님이 설교를 찍었던 곳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설교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마음과 두 귀를 활짝 열고 끝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친구들, 이 사사기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동일한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흐름은 바로 2주 전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웃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 죄와 심판,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순서와 이야기 구조로 이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사기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기 속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 즉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또 다른 새로운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구약 성경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10,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아멘. 네, 오늘은 300명이면 충분해요. 300명이면 충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전쟁이라고 하는 싸움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물론 오늘날에는 미사일과 폭탄 등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있지만 그러한 무기가 없던 옛날에는 오로지 창과 칼과 그리고 방패로만 싸움을 하던 그 옛날에는 바로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바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이상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전도사님이 조금 전 말씀의 초반부에서 이야기한 사사기 말씀의 이야기 구조, 즉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나라를 통해 심판을 주시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그들의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네, 바로 사사 기드온을 보내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미디안 나라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수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또한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친구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만 들어도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더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이 칼과 창으로만 전쟁을 하던 시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곧 승리를 의미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10만 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다시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7장 2절과 7절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이어서 7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아멘. 네.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하나 둘씩 보내놓으시고는 오직 남아있는 300명으로만 승리를 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미디안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은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했다고.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전쟁,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 전쟁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전쟁은 무려 450대 1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맞서야 할 적군의 수가 1인당, 한 명당 450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사실 그 전쟁의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 주셨소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간혹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 전쟁이 무엇이든 사람의 수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음을 믿고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난관 앞에 부딪혀 있을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